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당연한 말이지만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그런데 잘 먹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자, 고도 비만인 사람들이나 음식을 이제 가려서 식이요법을 해야 되시는 그런 환자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는 잘 먹는 것이 오히려 무엇이 되죠? 독이 돼요. 그렇다면 적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꼭 그것도 아닌 것이, 영양결핍인 사람들이냐 아니면 이 거식증에 걸려서 음식을 거부하는 환자들에게는 적게 먹는 것이 독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많이 먹고 적게 먹는 것은 그 때에 맞게 알맞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신학적인 논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종교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 딱 이 결론을 내리게 돼요.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세상 일이 어디 그럽니까? 사탄 마귀가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죠. 없는 문제도 만드는 존재가 사탄 아닙니까? 자, 그래서 사탄이 이 구원의 진리를 가지고 어떤 문제를 만들었냐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그 구원이 절대 취소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만 있다면 내가 대충 살아도 되겠구나,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약간 양심에 찔리는 건 있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어차피 구원받으니까 괜찮겠구나, 이런 잘못된 생각이 일어나게 됩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에도 은연중에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를 값싼 은혜라고 불러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한 예수님의 그 보혈,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얻었어요. 그럼에도 그 귀한 은혜를, 나는 구원이 보장됐으니까 내 맘대로 살아야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싸구려 은혜로 전락을 시키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항상 유념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먹어야 사니까 막 아무거나 먹고 싶은 대로 막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잘못된 신앙관이 당시에 너무 만연해진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렇게 두면 안 되겠구나 하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그래서 바른 행위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성경을 썼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야고보서와 로마서가 서로 반대되는 성경이다, 또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로마서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믿음을 강조해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고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하니까 반대된다,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로마서에 자꾸 믿음을 강조한 이유는 뭐냐면, 로마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율법에 매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외식적인 종교 행위로 내가 거룩하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착각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착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다, 진정한 믿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메시지를 계속 전하다 보니까 믿음이 강조된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반대예요.
믿음만 있으면 행위는 중요하지 않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이런 잘못된 신앙관이 퍼지니까 아니다. 바른 믿음에는 바른 행위의 열매가 반드시 맺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다 보니까 행위가 강조된 거예요. 자, 결국 그러면 로마서하고 야고보서는 어떤 말이에요? 같은 말인 거예요. 로마서의 메시지하고 야고보서의 메시지는 같은 메시지예요. 건강한 믿음. 많이 먹으면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적게 먹으라고 하는 거고요. 적게 먹으면 안 되는 사람들에게 많이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이 잡힌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같은 말씀이에요. 반대되는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야고보 사도가 바른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맨 처음 꺼낸 주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시험과 인내입니다. 오늘 2절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2절 시작.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자, 여기에서 이제 당하거든, 시험을 당하거든, 이 말 때문에 만약 당하거든, 아니 안 당할 수 있는데 만약 당하거든,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는 반드시로 이해를 해야 돼요. 세상에서 시험 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시험은 반드시 당하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다 시험 당합니다. 뭐 가난하기 때문에 더 당하고, 부자이기 때문에 덜 당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뭐 한두 번 당하고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당하는 것이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2절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반드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되어 있는데, 그 시험을 당할 때마다 어떻게 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온전히도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다시 없는, 더할 나위 없는, 이게 더 바른 뜻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이 절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풀이할 수 있느냐?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것인데, 그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마다 그것을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겨라.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솔직히 말해 보시게요. 고난과 시련이 기쁨이 될 수 있나요? 솔직히 저도 싫습니다. 저도 고난과 시련 싫어요. 예를 들어서 비린 냄새가 나고 그 맛은 떫고 막 써요. 이런 음식을 먹으러 가면 누가 좋다 이렇게 웃으면서 먹는 사람 누가 있어요? 먹기 싫어하는 사람들 다 먹기 싫어할 거요. 그런데 이게 몸에 좋대요. 병을 치료한대요. 암을 치료한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든 참고 먹죠. 구역질을 해도, 이게 토가 나와도 다시 삼키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든 먹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달고 맛있어 보이고 향기가 좋아요. 그런데 그 음식에 독이 들어가 있으면 먹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결국 우리에게 닥치는 이 시험,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시험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시험 그 자체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시험이 나에게 무엇을 주느냐? 나를 치료하는 약이냐? 나를 죽이는 독이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 시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 3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믿음의 시련인데 뭐 좋을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좋은 것도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 믿음의 시련의 이 시련을 그저 막 힘든 고난, 고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막 우리를 못 살게 구는 이런 시련이 아니에요. 이 시련의 원어적인 뜻은 무엇이냐면, 과정이 좀 복잡하고 괴롭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증명하는 것이 바로 시련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닥치는 시험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증명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꼭 필요하고 중요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어떤 열매다? 인내라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내의 열매가 처음에는 뭐가 다른지 별로 구분이 가질 않아요. 처음엔 다 비슷비슷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시험에 닥치면 다 힘들어해요. 누가 즐거워하는 사람 없어요. 아싸, 시험이다. 또 고난과 시련이 왔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어 하다가 밑바닥까지 가요. 그때 진짜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밑바닥까지 갔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망하고요, 포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버려요. 교회를 등져요.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갑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인내하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을 버리지 않아요. 어떻게든 버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련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시련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련이 와도 인내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대가 너무 우리 말씀하고 맞는 찬양을 한 거예요. 믿음은, 그렇죠? 약할 때 강함을 주고 어둠 속에 빛이 되고 또 낙심 중에 용기를 준대요. 너무나도 맞는 말씀이죠. 닫힌 문의 열쇠가 된대요. 제가 은혜가 돼가지고 적었어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발전소와도 같은 거예요. 발전소가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는 것처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지언정 절대 그 구원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것을 곁에서 직접 봐왔어요. 그 고난과 시련이 얼마나 힘든지 그냥 지켜보는 사람인데도 너무 안쓰러워요. 제가 오죽하면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제가 이런 기도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끝이 딱 둘 중에 하나이더라고요. 하나는 그 고난과 시련 때문에 주님을 떠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고난과 시련 때문에 주님을 더 붙잡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이 뭐냐면 제가 그분들을 붙잡고 항상 물어요. 그러면 이유가 똑같아요. 떠나시는 분들은, 아니 목사님,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제가 예수님만 붙잡고 살 수 있겠습니까? 저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떠나요. 그런데 믿음을 지키시는 분들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이렇게 힘든데 예수님 말고 제가 누구를 붙잡겠습니까? 내가 살려면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기도하러 그 힘든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어떻습니까? 그분은 결국에는 회복되고요, 믿음이 성장해서 더 크게 쓰임 받게 돼요. 자, 같은 일을 겪었지만 서로 다른 뒷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절의 이 마지막 절을 잘 새겨야 돼요. 뭐라고 나오죠? 너희가 알미라. 너희가 알미라.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도 있지만 또 하나 묻는 것이 있어요. 이제는 알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이 정도 됐으면 이 믿음의 원리, 이 시련의 원리, 시험의 원리, 인내의 열매의 원리 알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영적인 원리를 모르니까 고난과 시련을 준 원인 찾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어요.
나에게 고난과 시련을 준 사람에게만 온전히 시선이 쏠려 있다 보니까 정작 제일 중요한 내 믿음 지키는 것을 놓쳐버려요. 믿음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인데 다른 것에 신경 쓰느라 믿음을 놓쳐요. 물론 황당하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분할 것이고 고통스러울 것이고 괴로울 것입니다. 어떻게든 믿음 생활 잘해보려고 내가 지금 예배 생활 열심히 하고 있고 헌신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이유가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을 버리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겁니까? 힘들다고 지옥 갈 겁니까? 어떤 이유였든 간에 우리가 믿음을 버리는 것이야말로 사탄이 진정으로 바라는 일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을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무뎌지게 하고 흐물거리게 만들려고 얼마나 많은 유혹을 하는지 모릅니다. 욥을 보십시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욕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합니다. 그런데 욥은 끝내 인내했어요.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재산을 잃었고요, 갑자기 자식도 잃었고요, 몸에 종기가 나서 그 질그릇 조각으로 피가 나도록 몸을 긁어대요. 그것을 아내가 보더니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저주까지 붓습니다. 또 위로한답시고 왔던 그 3명의 친구가 뭐라고 하냐, 결국에는 네가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하고 정죄를 합니다. 도통 욥의 주위에 자기 편은 하나도 없어요. 다 의문투성이에요. 그런데 욥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딱 하나, 인내했어요. 인내했기 때문에 승리했어요. 인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았고요, 인내했기 때문에 갑절의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 그런 고된 과정을 통해서 멋진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연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쇳덩이 같은 우리가 잘 만들어진 칼과 같이 그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무엇이 필수라는 거예요? 고난과 그 고난을 인내하는 연단은, 이 연단이라는 과정이 필수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뜻으로 야고보서 4절의 말씀이 있어요. 4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온전하다라는 말이 2번 나와요. 그런데 의미가 다릅니다. 처음에 나오는 온전하다하고 뒤에 나오는 온전하다가 의미가 달라요. 앞에 나오는 온전히라는 말은 과정을 의미하고요, 뒤에 나오는 온전하다라는 말은 이제 결과를 의미합니다. 앞에 나오는 온전히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니까 인내의 과정을 온전히 감당해라, 이런 뜻이에요. 불에 달궈지고 망치로 두들겨 맞고 찬물에 다시 담가졌다가 다시 또 불에 달궈지고 하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온전히 감당하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 뒤에 나오는 너희로 온전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온전한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렇지 않으면 모양은 같아요. 같은 모양의 칼이라 해도 단단함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 막 칼길이 부딪히다 보면 어때요? 연단이 제대로 되지 않은 칼은 빨리 부러지게 됩니다. 칼이 부러지면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지없이 죽는 거예요. 믿음의 칼이 여러분 부러지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믿음의 칼이 부러지면 우리가 사탄이 바라는 대로 되는 겁니다. 사탄이 뭘 바라느냐?
편하게 신앙생활해. 뭐하러 사서 고생을 해? 예배도 일주일에 한 번 드리면 되는 것을 뭐하러 매 예배 때마다 다 참석하고 피곤해 죽겠는데 무슨 교회를까지 하려고 해? 아무리 사명이라고 해도 내가 힘들고 여유가 없으면 못할 수도 있는 것이지.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일을 뭐하러 끝까지 하는 거야? 믿음 있잖아. 예수 믿잖아. 그러면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여러분, 이 마음이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인내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미혹되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냐면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부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말라고 지금 야고보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쓴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평생 싸워야 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힘도 못 쓰고 부러져서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난이라는 이 불에 많이 달궈지면서 강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시련이라는 망치에 많이 두들겨 맞을수록 강해져야 하고요. 그래서 성도는 이 과정을 계속 인내하며 반복하면서 죄에서 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라톤을 잘 아실 거예요. 마라톤이 총 몇 킬로죠? 42.195. 엄청나게 긴 거리예요. 참 저는 대단합니다. 1등이 대단한 게 아니고 저는 그것을 다 끝까지 하시는 분들이 너무 대단해요. 여러분 쉬지 않고 몇 킬로까지 뛰실 수 있어요? 저는 10킬로도 못 뛸 것 같아요. 처음에 뛰면 5킬로도 못 뛴대요. 사람이 쉬지 않고. 몸을 못 버텨요. 마라톤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절대 풀코스를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풀코스를 하기 위해서 뭘 하냐? 계속 운동을 하고요. 또 살이 찌면은 무릎하고 관절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또 살을 빼요. 식단 조절도 하고. 처음에는 짧은 거리를 뜁니다. 5km, 그리고 이제 10km, 15km, 20km 이제 계속 늘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늘려가는 과정이 절대 쉽지가 않대요. 5km 뛰었으니까 10km, 이제 5km 좀 편하니까 10km는 잘 되겠지? 아니랍니다. 죽을 것 같대요.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내가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그 거리만큼만 계속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풀코스 못 뜁니다. 절대 뛸 수가 없어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참아내면서 뛰는 거리를 계속 늘려야 나중에 풀코스를 달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힘든 훈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42.195km라는 그 엄청나게 긴 거리를 달려도 견딜 수 있는 근육이 생길 수 있는 거고요. 심장이 단단해지는 거고요. 내 폐가 그렇게 단련이 돼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영적인 원리도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편하게만 30년, 40년 넘게 신앙생활하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아무 사명도 없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집사 달아주니까 집사 되고 나이가 어느 정도 되고 그래도 신앙생활 했으니까 권사 되고 장로가 된다 한들 그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고 무슨 직분을 얻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죄를 이길 힘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거 있어야 돼요. 내 비록 몸은 힘이 없어도, 내 비록 휠체어를 타고 교회에 오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없고요, 구원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시험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좋지 않고 달갑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하고 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피하기만 하면 믿음이 절대 자라지를 못합니다. 죄를 이길 힘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믿음을 달아보실 때 너는 가짜다.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이런 판결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비록 달갑지 않은 시험이지만 기뻐하며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시험이, 그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유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모든 고난이 그냥 자연스럽게 유익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 고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할 때만이 유익이 되는 것이지, 그 고난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힘든 거예요. 전에 TV를 보니까 어떤 연예인이 나오는데 너무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연예인이 헬스장에 갔는데 제 머리통만한 그 아령이 있더라고요. 뭐 엿기도 아니고 이거 아령 있잖아요, 드는 거. 근데 그걸 보더니 너무 좋아해요. 막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무슨 여자친구 보듯이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전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싫은데. 저는 헬스장 냄새도 싫은데 운동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 웃는 그 사람의 모습이 낯설지가 않아요. 저도 그런 웃는 모습을 지을 때가 있는 거예요. 언제지? 하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 볼 때 그때 짓는 모습을, 아니 그 사람은 그 머리통만한 아령을 보면서 막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시련을 믿음이라는 그 근육을 단련시키는 운동기구로 생각을 한다면 저렇게도 기뻐할 수 있겠구나. 저는 싫어요. 힘드니까, 들지도 못하니까. 근데 그 사람은 너무 좋아해. 내가 오늘 저거를 단련함으로 인해서 내 근육이 또 늘어나는구나. 내가 또 건강해지는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그 고난을 그렇게 바라보자 이겁니다. 내 믿음의 힘을 단련시켜주는 고난이구나. 운동기구구나. 그러면 우리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단련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이 없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래도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생겨납니까? 그래도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너무 힘에 겨워서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그래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왜 여기에서 아멘이 적어질까요? 찔려서 그런가요? 그래야 이 모든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우리의 결실, 우리가 맡은 사명의 결실도 이제는 맺어야 할 때입니다. 지쳐서 힘들어서 질려서 이제는 나태해져서 안일해져서 사명 소홀히 하지 마시고 더 바짝 조여서 내 믿음의 힘을 얻기 위해서, 내가 더 단단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사명 끝까지 감당하시고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원합니다. 사람 보이기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 잘 보일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셔야죠. 저는 말씀 전하는 자예요. 저는 하나님 대리인으로서, 여러분들 리더로서
같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일 뿐이지 여러분들 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사명 잃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힘없는 신앙생활을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시험이 오지 않기를 바라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봐도 내 자신이 힘이 없는 것을 아니까 시험이 오면 넘어질 게 뻔해요. 그러니까 시험이 안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런 힘없는 믿음이 좋아 보이는 성도는 아마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또 언제까지 끌려가 다니듯이 신앙생활 하실 겁니까? 우리가 그저 편하게 아무 시험도 치르지 않고 그렇게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흘리신,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귀한 보혈을 싸구려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값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말하잖아요. 나이값 해라, 이름값 해라, 돈값 해라, 자리값 해라. 세상에서도 이렇게 삶의 값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값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닥치는 이 고난과 시련이라는 시험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과정으로 생각하시면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믿음이 견고해져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냥 넋 놓고 있으면 안 돼. 우리 믿음을 힘을 키워야 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힘들어도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나는 일어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고 그 피를 흘리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언제나 믿음으로 이 진리의 길, 구원의 길 힘차게 끝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것은 다 우리의 믿음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인 것을 바로 알고 이 연단의 과정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 믿음의 힘을 키우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습니다. 고통스럽고 혼자서는 못할 것 같지만 기도할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께서 반드시 함께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다 승리하며 믿음의 힘을 키우며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는 우리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